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나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의 증거, 그것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들의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어떤 말이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곧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너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들으시고 그 눈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됐어 이러셨다는 거죠. 너는 됐어. 이제 너는 됐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음의 장면들이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됐어 하시고 나서는 17절에 가서는 불꽃으로 그에게 임하시는 거죠. 실제 불꽃으로, 영광의 불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절에서는 환상으로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버리신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에서. 믿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실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그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하자마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 쓰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전개되는 모든 상황상, 모든 말씀과 이 약속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시긴 했지만 전혀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오히려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제자들에게 하는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하고 꼭 물어보고 싶었던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되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또 참으로 듣고 싶었던 그러한 말은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인 것이죠. 곧 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께서 물으시고요. 예배하는 너희에게 내가 물을게.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되냐?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물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때로는 평안하고 즐거울 때 물으시기도 합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좋은 일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때로는 고난의 순간에도 물어보십니다. 힘들 때에도,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또 어쩔 때는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 유혹이 나의 마음을, 내 눈을 막 빼앗고자 할 그때에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너에게.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또 병으로 몸이 아플 때에, 또 원통할 때에, 원수로 말미암아 힘들 때에, 여러 가지 말과 눈빛과 이런 것들로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상처받았을 그때에, 그래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물으시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서 답답해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지금, 바로 지금 너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건 모든 제자들의 대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쭉 풀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는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얘기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물으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자 했던 그러한 대답, 그 고백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듣기를 원하셨던 그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한마디 말,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지금 병으로 아프지만 원수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여러 말과 눈빛으로 내 마음이 상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듣고 싶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러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여러분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약속이 있는데요.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요나 시몬 이게 뭐냐면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요나는 원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좀 줄이면 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 가보면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신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태까지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바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반석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그건 뭐냐면 그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셨다. 새로운 창조를 해주셨다. 이전 사람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 주셨다. 이 얘기를 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열국의 아비야. 사라가 아니야, 사레가 아니야, 사라야. 그렇게 열국의 어미야. 존재 자체가 아이 없는 그러한 여성에게서, 원통한 여성에게서 아니야, 너는 열국의 어미야. 이렇게 맨날 싸우던 야곱을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사.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다. 바요나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셨다. 그의 존재를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좀 전에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존재를 바꾸는, 고통의 존재, 암흑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바꾸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창조가 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도 내 교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 그 베드로를 헬라어로 읽어보면 페트로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반석은 페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가 교회다. 그래서 교황이 여러 명이 이렇게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또 새로 쓰지 않습니까? 교황이 죽으면 또 이렇게 새로운 교황을 세우는데 그 모든 교황의 이름을 바오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베드로, 또 무슨 베드로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들을 정하는데,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웠다, 한 사람 위에 세웠다,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 천주교의 이해고요. 이게 잘못된 이해라고 저는
믿고 우리 기독교 전체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그러한 이해가 그 페트로스와 베드로와 이 반석이라는 말은 비슷한 헬라어 같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예,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곳에서 또는 땅의 끝에 나가서 열방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섬기고 왜 전도하고 왜 나누고 왜 인내하면서 살아가느냐? 예,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난다, 예,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친구들을 만난다 또는 이웃을 만난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을 섬겨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했던 신앙 고백을 저 사람도 하게 해야지.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받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사람 관계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고 만나는데 그 불순하게 목적을 갖고 만난다. 아주 좋은 얘기 같죠. 그럴듯한 얘기 같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친구를 사귀었어요. 친구를 사귀고 그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내버려둬요. 지옥 가게. 너와 나 사이에 종교가 개입하면 안 돼. 너와 나 사이에 종교가 개입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딱 빼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너에게 그걸 얘기 안 할 거야. 그리고 그냥 친구로만 살아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러다 그가 지옥을 가요. 무조건 가요. 벗어날 수 없어요.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참 순수하다. 그죠? 참 순수하다. 그 친구 관계 참 순수하고 참 아름답네. 어느 게 순수한 겁니까? 정말 어떤 것이 사랑이고 어떤 것이 친한 것입니까?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시 살아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 각자의 주관적인 그러한 증거들을 댈 수 있어요. 어떤 증거냐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내가 고통할 때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아픔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예배할 때 음성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놀랍게도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먼저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 고백이죠. 이건 세상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은 나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건 너의 이야기잖아. 증거를 보여봐.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그 무덤에 머무르셨다면, 지금까지 무덤 속에 계셨다면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약속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긴 것, 죄를 이긴 것,
그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세운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주님의 승리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좀 모이면 세상이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좀 모이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좀 모이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지옥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 한 분을 의지해서,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였으니까가 아니라 모인 우리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68편은 왕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왕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인용을 했는데, 4장에서 인용을 했는데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직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직분들. 예. 그렇지만 이 선물이 직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선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교회된 우리에게,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주신 천국 열쇠를 붙잡고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묶임이 풀어지고, 예, 묶여야 될 사단의 권세들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모인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또한 고백해야 되겠죠. 이곳의 주인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십니다.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가정에 든든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십니다. 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겠죠.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 이곳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곳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이곳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곳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래야 그곳에 사단의 권세들이 깨어지고 원수들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원수들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그렇게 또한 있는 모든 곳에서, 모인 이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에게 주신 권세이고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죠. 코로나로 인해서 5사람 이상 못 모여요. 여러분, 이제는 2-3사람씩, 3-4사람씩 모여서 기도하기를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이 선물들, 이 엄청난 선물들, 또 우리가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셔서 묶인 것을 푸시고 묶어야 될 것을 묶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원통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묶임을 풀어주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앞에 기도 제목을 제가 띄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기뻐하시며 나를 주장하려는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묶으시고 질병과 고통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 자유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주여,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여기에 주가 되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저희들의 가정의 주가 되십니다. 또 저희들이 살아간 직장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나 직장에 머무르는 곳에 주가 되십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묶으시고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의 묶임, 고통의 묶임, 하나님 아버지 가난의 묶임,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묶임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고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하시고 기쁨의 찬송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입을 열어서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 여기에 구주가 되시고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머무르게 될 가정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저희들이 다니는 직장에 또 저희들의 자녀가 다니는 그러한 학교나 또는 직장에 또 머무르는 모든 곳에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을 주여 붙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저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묶으시고 결박하여 부정의 힘으로 던지시고 지금 현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탄식하게 하는 모든 일들, 질병의 묶임, 고통의 묶임, 고난의 묶임, 또 여러가지 상처의 묶임, 가난의 묶임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불어주신 이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의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저희가 335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들 중에 계시는 그 모임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친히 묶을 것을 묶어주시고 풀어줄 것을 풀어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